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자회가 있는 날이죠. 같이 우리 기도하고 또 바자회 함께 돕고요.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김준수 고은영 선교사님이 지금 새벽 예배도 참석하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따뜻한 박수로 같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딸 은혜가 졸업을 해서 이번에 같이 이제 미국에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내일 귀한 또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가장 안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미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바로 용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누구든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상처는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상처 없이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한다면 내가 사랑을 부은 만큼 항상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생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인생, 사랑하지 않는 인생을 또 사랑받지 않는 인생을 상상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상처는 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상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안목을 바꿔야죠. 그래서 이 상처를 해석하는 눈을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상처가 나한테 들어온다 할지라도 상처를 우리가 극복하며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은요, 상처가 나쁘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처를 잘 다루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상처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먼저 앞당겨 생각할 수 있는 이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즉 상처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우리가 성숙하게 다루면 나를 긍정적으로 이 상처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냄새나고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우리가 성숙하게 다루면 이 상처를 통해서 더욱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부패가 아니라 발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통해서 변화되고 발효되는가? 바로 그것은 이 상처가 우리에게 앞으로 주게 될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상처를 다루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나 또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를 보게 되면요, 정말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놀라게 되는데 이런 폭포들은요, 땅이 입은 상처를 통해서 드러난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처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진주의 그 아름다움은요, 상처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상처는 치유됩니다. 치유를 넘어서 이 상처는요, 진주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60세 중반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절반 정도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께 엑기스로 그 인생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년의 사역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지만 그 복음은 예수님의 화해의 십자가를 외치는 바로 그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이해한 복음,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화해와 용서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만 가능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성격에 좀 뭐가 있고 좀 거칠고 내가 천선적으로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용서 화해는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길러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천적으로 길러질 수도 있는 성품이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 바울을 MBTI 검사를 시켜봤을 때 어떤 형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요, ENTJ, 바로 대담한 지도자형이거나 아니면 INTJ, 전략가형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모 아니면 도입니다. 그를 보게 되면요, 흑과 백,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요, 굉장히 관계에 갈등이 많았죠. 가는 곳마다 말썽이었습니다.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책망받을 일은요, 꼭 지나가지 않고 책망을 해주고 고쳐줘야지 정말 이렇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베드로 사도와의 갈등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 초반부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게바 베드로가 내가 있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꼭 책망해야만 되는 사람, 바울이었죠. 또 다른 일로 이런 성격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바울에게 벌어진 일이 있었죠. 이것은 제자 마가를 둘러싼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이었죠.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이 마가가 선교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를 떠날 때는 바나바와 이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서로 긴장 국면에 들어가서 다툼이 있었죠.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0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실패한 마가를 그냥 버려버리고 신라를 데리고 선교지로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이해한 바울은 달라지죠.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시간이 갈수록 변화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품이 변화되면서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요, 등을 돌린 사람들과의 화해하는 아름다운 황혼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희가 정말 이러면 정말 인생이 값질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등을 돌린 사람도 내가 화해하면서 내 주위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그의 사역 마지막 기간 약 66세 때 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요, 이제는 마가하고도 화해한 것을 그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야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그가 나의 일에 매우 유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자기에게 오는 것이 참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하고도 바나바하고도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화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화해와 용서에 더욱더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화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갈등을 일으키는 걸림돌이 아니라 화목을 촉진하는 디딤돌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요, 12장 1, 2절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 다음에는 가장 먼저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가? 진정한 예배자의 증거는 바로 관계의 화목으로 나타나는 것을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8절을 보시게 되면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4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바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그리고 너무나 시간이 없고 급할 때나 우리가 항상 화평의 일에 또 주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또한 바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뭔가 내 앞에 나의 스타일이 아니고 연약하고 아주 미성숙한 성도들, 다른 성도들이 보일수록 그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내가 먼저 발견했다면 내가 먼저 품어주고 덮어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1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너희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들춰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가 담당하고 그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용서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서를 하려고 할 때 태산 같은 걸림돌에 걸리는 이유는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용서는 나를 힘들게 한 가해자인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해자가 아니라 바로 피해자인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상한 말 같죠? 하지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용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관계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1차적인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아픔과 어려움은요,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적개감을 품는 순간 바로 이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정말 눈으로 보이는 감옥보다 더 어둡고 추운 감옥 속에 나 혼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미움의 포로가 됩니다. 정말 생각하기 싫어도 그 사람만 생각이 나면서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깊은 침체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렇게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요, 가장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피해자는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밥도 잘 먹고 정말 잘 지내는데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미움이라고 하는 이 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서 영혼이 피폐해가고 정신이 병들고 몸이 말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뭔가 내 안에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기도의 숨통이 그냥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서도는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바로 기도가 막힌다는 말이 바로 이 뜻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를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용서해야만 내가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용서하지 않고 복수심을 품는 것은요, 이것은 쥐약은 내가 먹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미운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내가 살고 그리고 나의 가족도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한 나의 밝아지고 기뻐하고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더욱더 용서의 자리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미워하는 마음, 이 복수심을 먼저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용서라고 하는 용어가 뭘까요?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용서는요, 붙잡고 있는 것을 놔버리다,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용서는 바로 내가 붙잡고 있는 미움, 복수심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우리가 놔버린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바로 나의 모든 원한과 상처와 아픈 미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고 하는 이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나 하나님께 있으니 나 하나님께 너희는 모든 너희의 원한과 아픔과 상처와 미움을 맡겨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배려 중에 하나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처와 미움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끌어안고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끙끙 앓을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미움을 너가 끌어안지 말고 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내가 복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랑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더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복수 갚음, 우리의 정의는요, 항상 더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가 당한 것보다 뭔가 확대해서 또한 축소해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표현하고 갚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보복할 때도 정말 뭔가 내가 받은 것보다 더욱더 적게 갚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안 갚음을 하고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마음속에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직접 표현하지 못해도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날카롭게 바라보면서 지나가거나 또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어디서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참 이렇게 찜찜하거나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복수는요, 뭔가 내가 당한 것보다 더욱더 크게 갖기도 합니다. 부풀려서 내가 복수하는 경향도 있죠. 그러면 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받아야 될 것보다 더 큰 아픔을 안겨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부메랑을 던지죠. 그러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뭔가 복수나 정의롭게 행할 때에도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맡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뭔가 가식하지 않고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빙상 같은 미움과 복수심이 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우리의 증오심을 억압시켜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쏟아내야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아픔, 원한들 하나님 앞에 가면을 씌우면서 됐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뭔가 외식하면 안 되죠. 주님, 이젠 됐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미움에 대한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착한 척하면서 기도한다면 기도한 다음에도요, 마음속에 미움이 정리되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오물 같은 쓰레기와 같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는 우리가 오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성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냄새나는 오물, 쓰레기들을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처리해달라고 맡겼죠.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를 보십시오. 그 시는요, 저주시, 심판시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들에 대해서 그는 정말 여과 없이 자기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죠. 하나님, 정말 주님, 나의 억울함과 섭섭함과 분노를 다 아시죠. 이런 마음을 보여드리고 쏟아낼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심판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기도합니까? 늘 정말 괜찮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도 괜찮은 척, 정말 힘들면서도 기도할 때 힘들지 않은 척,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내 마음이 너무나 시원하고 감사하고 또 나의 마음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정말 힘든 사람 앞에서는요, 하나님께 이런 원망들을 다 쏟아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선대하고 또 존중하며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를 마쳤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마친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이전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불쌍히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가해자라서 그렇게 정말 내가 억울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나에게 뻔뻔스러워서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놓고도 저 사람의 잘못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을 주님께만 호소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지,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서 못을 박은 바로 그 로마 군병들과 또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용서가 화해로 어떻게 이것이 발전될 수 있을까요? 용서와 화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지만 나한테도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었어도 뭔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두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가 되죠. 이런 장면이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화해하면서 또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이 살고 있었던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면서 가까이 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속이냐면 아주 먼 여행을 떠나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이죠.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같이 가면서도 여호수아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가까이에 사는 민족인지 멀리 사는 민족인지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대하는 것과 같은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그들과 함께 계약을 맺고, 그리고 함께 들어와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죠. 이 민족이 멀리서 고생하면서 온 민족이 아니라 실은 가까이 사는데도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를 속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복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긴 사는데 속였기 때문에 정식 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하인으로서 장작을 패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머슴들로 살도록 그렇게 그들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뭔가 피해자라고 하는 여호수아 백성들도요,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자신들을 우대해주는 이 기브온 민족 때문에 들떠서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함께 살도록 허락해 줬다는 그런 실수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피해를 당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속임을 당했다면 우리가 나만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몇 날 며칠을 우리가 함께 기본 민족과 살면서도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속임을 당한 것이죠. 나의 정욕에 속임을 당해서 내가 정말 지위가 주는 멋진 그런 안정감에 속임을 당해서, 내가 돈에 속임을 당해서, 내가 인정에 속임을 당해서, 내가 정말 과욕과 욕심에 속임을 당해서
실은 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 있는 우상에게 내가 속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만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우리가 책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원인 중에 나의 연약함과 내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더 붙들려고 했던 바로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을 우리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속임만 당하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은연중에 가해자가 되고 또한 속이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도 기브온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은근슬쩍 속이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호수아 백성들이 너희는 장작 패는 사람으로서 이제 너희가 속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한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런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와 화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가해자와 그리고 또한 피해자가 함께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연약함과 또한 잘못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셨는지,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보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의 첫 스텝을 내가 디뎌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죄된 자아가 못 박힐 때만, 정말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의 의와 생명에 대해서는 살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진정을 했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죠. 용서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안 되는 연약한 부분이 생각날 때 우리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우리가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영혼에, 나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의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화해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사랑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